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갖다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또 평안을 주셔서 하루의 삶을 오늘도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안전이 있고 진정한 자유와 또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4일, 특별히 오늘은 음력으로 이제 7월 7석이라고 하는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가 담겨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또 행복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312장을 우리 펼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라.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부르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울 때 힘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승리의 개선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 내 어떤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늘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본분, 내가 맡은 주께서 주신 그 본분의 사명을 힘써 다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부터 20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구약성경 998페이지부터 999페이지까지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8장 1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의지한 자의 최후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잠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남유다는 그들이 조롱하던 일에 실제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타국과의 동맹을 근거로 안전을 자신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숨을 곳이 없도록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서야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요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이사야 28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술에 취한 자들처럼 그 번영과 그리고 풍요로움 앞에서 흥청망청되며 비틀거리며 세상의 풍요에 취하여 세상의 번영에 취하여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 그들이 취한 이 교만함에 대한 심판을 거듭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곧 멸망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듭 선포되지만 그들은 그것조차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조롱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책망을 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괜히 무의미한 의미 없는 말을 왜 반복하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며 조소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그 결과로 너희들은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결국은 당시에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한 유다는 침략자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인 이방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13절에서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는 28장 10절의 말씀을 반복하심으로 그들을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무시하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라고 나를 조롱했지. 하나님의 거듭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조롱하면서 왜 하나님은 의미 없는 말을, 때로는 쓸데없는 말을 왜 그렇게 반복하냐라고 했지. 그 말이 진짜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말인지 똑똑히 보라. 그 말들이 너희들은 무시했지만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결국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교만함, 술에 취한 듯 삶의 분별력도 없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재판을 헛되게 하고 하던 너희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거듭 그렇게 심판을 행한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넘어질 게 되시고 또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는, 다시면 포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붙잡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13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700년,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나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과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때로는 무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오늘 14절 보니까 너희 오만한 자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엇 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행하는 이 오만함, 이 오만한 자에 대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말씀을 오늘 다시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15절에 또 16절, 17절 말씀에 쭉 나오는데 지금 이 내용은 당시에 어떤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는 주전 8세기 상황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존재하면서 그 시기에는 신흥 세력으로 아수르가 남방 정책을 치면서 남아 해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바로 또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펴면서 내려오자 거기에 대한 위협감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 반아수르 전선을 펼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형제 국가였던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동맹을 맺어 함께 아수르를 대항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심지어는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자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과 맺은 이 언약 관계, 어떤 동맹 관계가 정말 튼튼하고 좋은 언약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반대적인 의미로 이것을 오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맺은 그 언약이라는 것은 사망과 맺은 언약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아수르와 또한 애굽을 의지하여 맹약하고 언약했지만 그것은 사망과 맺은 것이고 스올, 죽음과 맺은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아무리 넘치는 재앙이 올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고 애굽도 우리의 편으로 이끌어들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다 라고 그들은 거짓된 또 스스로를 속이는 안전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계속 그들이 맺었던 언약과 맹약을 그리고 그들의 피난처와 그들의 어떤 그 은신처를 부정적인 의미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 은신처로 삼고 있는 것,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은 다 거짓된 것이며 허위 아래 너희들이 스스로 숨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거짓의 피난처, 그 숨는 곳, 여기는 바로 애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우박이나 물, 이것은 바로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애굽과 아수르가 이처럼 너희에게 공격을 하고 쳐들어올 때에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만 우박이 결국은 이 우박이라는 이 아수르가 애굽을 소탕하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가 그 숨는 곳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에 남유다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뭔가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고 스스로 뭔가 피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수르가 애굽을 공격해 들어오고 추후에 이 남유다까지 칠 때에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심지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밟힘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다시 말하면 아수르로 하여금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매우 많은 고통과 또 괴로움과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은 애국과의 그 사망의 언약, 그것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짧은 침상이요 좁은 이불 같아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획도 그냥 쓰여지거나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하면서 무의미한 말을 했다라고 나에게 너희들이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봐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그 이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너희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처럼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앞에서 결국은 저항할 수 없게끔 그리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도 버텨낼 수 없는 그런 큰 심판과 멸망을 그리고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사회나 또 어떤 단체나 어떤 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고 부패하면 그 개인과 사회는 곧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풍요와 번영으로 인하여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부패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무시할 때 그 결과는 파멸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되는 음성을 한낱 잔소리로 듣는 개인이나 또 교회 공동체나 그 어떤 곳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과 그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정한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진노의 말씀이 내 마음을 후비고 견디기 어렵게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듣기를 거부하지 말고 속히 꿇어 엎드려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하며 조롱했으나 그 조롱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게 들립니다.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성경의 종말론이 신화처럼 거짓된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현실에서 애굽과 친분을 쌓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고 있으므로 어떤 어려움도 재앙도 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준비는 한낱 사상 누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준비가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주의 영을 떠나 피할 곳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가장 올바른 준비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길뿐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또 무너짐을 걱정하며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무너짐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려와 장차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 희망을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종교가 타락했고 부패했다라고 여기저기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제 입에도 올리기 참 부끄럽고 힘든 그런 단어이지만 개독교라는 말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교회당에 나가 예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를 향해서도 막말과 때론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지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진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많은 풍요와 번영, 또 교회의 성장,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교만해졌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서 철저하게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와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교모하게 받아들이면서 겸손과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기도를 읽고 제가 오늘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인간적인 준비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